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2장 16절로 2장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로 2장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찬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오늘 본문에는 희망찬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협박까지 해가면서 어르고 달래던 그 어조에서 이제는 차분한 어조로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또 협박하던 하나님께서 14, 15절에 거친 들로,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설득함으로 오늘 본문의 어조가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3년 반 정도 연애를 거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아내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조금 알아가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한 2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년간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결단이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섰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마음이 한 2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아내를 알아가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반의 연애를 마치고 지금 결혼한 뒤에 지금은 이제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그때도 알아가고 있지만 다 알지 못하였고 지금도 아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알아가면서 드는 생각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아내가 원치 않는 것들, 아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23절을 쭉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희가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다시는 바알이라고 일컫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16절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16절부터 23절의 핵심 문장입니다. 어떤 날, 바로 그날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16절부터 23절을 읽다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3번 등장하는데 16절과 또 18절 그리고 21절에 등장합니다. 이 그날은 본문으로 하여금 그날 남편이라고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날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날 응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라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16절로 23절의 말씀이 희망찬 회복의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절과 20절 이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16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함께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두 절 읽어보면 이 그날에 대한 의문이 풀립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드는 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여호와를 알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그저 그냥 여호와를 알게 되는 날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결혼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알게 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를 들고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장가를 들고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냐? 아니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남편으로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냐? 근데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16절로 23절 쭉 읽어가다 보면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바알이 준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도 쭉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그 희망찬 약속의 말씀들이 쭉 나오지만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더 이상은 바알이라 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아내가 하지 말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아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더 이상은 바알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서 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로 23절의 말씀은 23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여호와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잊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길 또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알로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남편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희 학생부 친구들이 모였는데 어제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대학이든 또 좋은 직장이든 성공이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렇게 성령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